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도.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실제로 사람 그림이 크게 있고 이렇게 말씀이 국수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수 하나를 이렇게 어린아이가 젓가락으로 떠서 먹는데 국수에 한 가닥은 뭐 마태복음, 한 가닥은 누가복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지금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먹냐? 이걸 성경책을 찢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먹는 것이죠.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납되어지는 것까지. 거기가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납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날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아끼는 우리 어린아이를 드리자. 아니,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를 드리자.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있지도 않은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 이성,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본연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를 좀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그 낙태 관련된 동영상이 있죠.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저한테 뜨니까 저는 댓글을 좀 상세하게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댓글은 다행히도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정말 낙태가 끔찍한 거구나.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최소한 양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몇 주 이상의 뱃속의 아기는 낙태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게 된다면 초기에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선이에요, 보통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언제부터는 아기로 보고 언제부터는 아기로 보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4주차 때까지는 세포로 보고 5주차 때부터는 아기로 보고 낙태를 안 된다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언제부터 아기라고 봅니까? 수정 때부터예요, 수정. 수정하는 순간부터 아기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이 깃들어 있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도대체 어느 때부터 인간은 꾸준히 변하거든요. 우리 주한이도 있고 우리 로운이도 있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기에 어때요? 한 주가 다르게 크지 않나요? 계속 커요. 그러면은 너는 3살 때까지는 애기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2살 때까지, 1살 때까지. 아니, 뱃속에서 7개월 때까지는 애기도 아니야. 아니, 1달 때까지는 애기도 아니야.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이냐는 거예요. 수정 때부터가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기독교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정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수정된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여서 섭리 가운데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그러한 교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바르게 믿는 자만이 바른 이 올바른 사리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살고 있는 인천시에서는 퀴어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 축제죠. 동성애.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은 또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이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좀 막아냈는데 인천시에서는 잘 못 막았어요.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거리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반대 집회도 일어나지만 이 퀴어의 이 세력이 무시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SNL이라든지 SNL이 어느 그 OTT에서 하는지 아시죠? 쿠팡플레이에서 하잖아요. 쿠팡플레이의 힘이 대단합니다. 세계 이 메이저 축구 경기들을 다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을 주고 세계 메이저 축구 경기를 끌어오고 야구 경기를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 쿠팡플레이에서 미는 방송 중에 하나인 SNL, 신동엽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 거기서는 완전히 동성애 판이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신동엽 씨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신동엽하고 대표적인 우리 동성애 연예인 홍모 씨 있죠? 얼마나 친합니까, 둘이. 그러니까 그 코드가 맞아 떨어져서 그 동성애 문제를 개그로, 영화로, 영화마다 동성애가 안 들어가는 영화가 없어요. 그런 코드가. 그리고 우차사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도 보면은 양세찬과 장도연이 나와서 하는 그 연인 같은, 친구 같은 프로그램 하는 거 있어요. 거기도 동성애가 너무나 명확하게, 그죠? 장도연이가 누구로 나옵니까?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장도팔로 나오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전에는 군대 동기야, 양세찬하고. 군대 동기인데 갑자기 여자로 나타났는데 너 뭐야, 이 자식아!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성전환 수술한 거예요. 그게 모두가 가족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에서 버젓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게 고정 개그의 소재예요. 그게. 뿐만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리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사리 분별을 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를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완성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무오한 오류가 없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1장 성경의 마지막 강인 10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항 주보에 주보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재판관은 시작.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될 수가 없다.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항에서 끝맺음 내면서 성경의 권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모든 논쟁의 해결의 종착점은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 성경의 판결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복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종교적 논쟁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재판관은 오직 성경이다. 성경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하다 안 완전하다? 완전하다. 계시는 종결되었다 아니면 계속 진행된다?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땅 가운데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정말 또 다른 어떤 계시를 통해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나쁜 이 신학적 흐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말씀이라든지 기독교 관련된 걸 또 많이 보잖아요. 보다 보면은 우리 장로님도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음 영상이 추천이 되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잘 몰라요. 유튜브라는 회사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정해지기도 하고 또 나의 성향을 유튜브가 파악해서 알고리즘이 정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저 개인적인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런 쪽의 영상들이 많이 추천이 돼요. 어떤 쪽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런 영상들이 많이 추천이 돼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 다 잘못된 것이다. 이단적인 흐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써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단적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에 너무도 쉽게 혼란스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마 이 개혁신앙의 내용들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면 그러한 영상에 대단히 이끌리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쪽에 심취해 있다가 개혁신앙으로 전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은 대단히 이단적인 사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완전성 부인하는 것이죠. 왜? 또 다른 계시가 있어야 되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계시의 종결성 부인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결국 역사성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걸 찾는 그러한 부류의 신학들은 다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것, 이때껏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것은 다 이단적 흐름에 가깝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재판관은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시팡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은 부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어디냐? 로마 카톨릭인 것이죠. 한번 본론을 읽어볼게요.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 이제 영어로 하면은 롬, 그죠? 그다음에 캐롤릭 해가지고 이 약자로 하면 RC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수업할 때 많이 쓰는데 한번 그렇게 써봤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무오하게 해석할 권세를 누가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받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의 계급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교황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교회의 협의체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제가 다 똑같은 사제가 아니에요. 채훈아, 딱딱거리는 소리 하지 마. 요즘에 이상한 어투가 있어요. 딱딱거리는 거 하지 않아. 누가 유행시킨 어투죠? 네? 오 박사님이 유행시킨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일하면서. 떠들지 않아. 그렇게 질서 없게 밀고 그러지 않아. 그죠? 왜 이런 말투가 유행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 마. 다른 예배 외의 시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끊기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뒤에서 좀 잘 지도해 주세요. 여기서도 소리가 들리면은 거기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주변의 어른들 그런 거 잘 지도를 해 주세요. 남의 그 애라고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제가 뭐 얘기하다 말았죠?
교회 계급. 예, 맞습니다. 아, 역시 장로님이 딱 캐치해 주시네요. 로마 카톨릭은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교황의 말에 토를 달면 사형이야. 그냥 거기는 중세 같았으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말이 곧 교회의 말이고, 그 교회의 말이 곧 성경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유일하게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논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신학적인 세미나 뭐 논쟁 뭐 이렇게 보내 저렇게 보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교황의 한마디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황이 결정 내린 것은 그 로마 카톨릭의 교회, 즉 성도들은 다 믿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걸 믿어야만 해요. 안 믿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중세였으면 사형이에요. 실제로 중세에는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 내린 것을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믿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법을 만들어 버린 게요. 어떤 법? 교황이 결정을 하면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양심의 법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신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를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자체를 양심의 법을 다 가둬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달라요. 물론 개신교도 많이 타락했어요. 개신교의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개신교도 정말 내부적으로 보면 참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양심의 법이 살아있어요. 어떤 법? 총회에서, 노회에서 혹은 어떤 신학교 단체에서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성경의 법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에 의존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우리 부끄러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대신교단에서도요. 작년에 어떤 총회의 결정이 이루어져서 교회법을 수정을 했냐면요. 목사가 이중직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목사는 이중직을 다른 직업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일까요? 목사는 전통적으로 이중직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번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목사님도 알바 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먼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이중직을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만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 보수 신학의 또 장로교의 흐름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많은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이 알바를 하죠. 직업도 갖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알바를 합니다. 여러분 알바를 하는 목사를 향해서 정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개척교회를 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서 나가서 알바를 하고 심지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으로 어딘가에 출근을 하면서 혹은 토요일까지 고정으로 출근하면서 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 월세를 책임지고 하는 목사에 대해서 아이고 저런 나쁜 목사님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교회법은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의 이중직이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은 알바를 해야죠. 그걸 허용해 줘야죠. 아유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힘들면은 목회를 감당하면서도 나가서 일을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나아가서 알바를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야 됩니다.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규정해서 이중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목사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직업도 갖고 다른 직업도 갖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는 끝장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이거는 인생 자체이고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목사들 가운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 보면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되 기쁨의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요즘에는 세상이 타락해서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이고 신학생들이 참 많은 것인데, 요즘에 또 다시 거꾸로 가죠. 신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목사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반대하고, 두 번째는, 자,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가 한 100명, 200명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가 사례비를 이제 사례비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생활비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사례비, 생활비를 충분히 받아요. 일반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받는 것만큼 충분히 받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좋겠죠? 안 좋습니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여기 교회법에, 헌법에 이중직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사례비는 사례비대로 받고 나가서 난 또 일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교회법에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둘입니까?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데 교회법에 제정된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회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따라야 될 의무가 저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그것에 무조건 복종해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뭐에 근거해서 그것을 무조건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냐? 성경에 근거하여서 나는 양심, 그 어떤 교회법에 구속되어지지 않는 양심의 법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 양심조차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어긴다? 그러면 너는 박탈, 중세 같았으면 사형, 이런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법에 의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 목사 안수. 이번에 합동 측에서는 여자 강도사가 통과가 됐다고 얘기했죠. 여자 강도사가 통과가 된다는 것은 곧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여자 목사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여자 목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투표를 하면은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가 통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 목사가 통과가 됐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걸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자, 우리 교단이 동성애가 통과가 될 수가 있어요.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거부합니다. 왜?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노회도 총회도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를 결정한 그 총회도 다 어디에 근거할 뿐이다? 성경에 근거할 뿐이에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은 그 회의체는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기억하실 텐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나옵니다. 이 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 유형교회가 발발된 이후에, 생겨난 이후에 처음으로 총회가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거기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그 총회가 열렸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첫 이방인을
세례를 준 문제를 가지고 총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탁 불타오르면서 막 산 하나가 통째로 타오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네, 지금부터 말하겠노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 땅땅땅 해주시면 참 편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너 이렇게 가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될 거야. 그 장군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안수를 줘.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예루살렘에 속해 있던 그 사도들과 또 수많은 이 목사들과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협의체를 통하여 회의를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 노회나 총회나 웨스트민스터 이 회의나 도르트 회의나 이런 회의처럼 예루살렘 최초의 회의를 통하여서 그 중요한 교리를 결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바로 성경이었어요. 내가 사도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베드로니까 내 말 들어 이 자식들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채훈이는 저기 밖에 나가서 서 있어. 밖에 뒤에 가서 서 있어. 빨리. 너무 졸립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시간 없어. 자, 빨리 나가세요. 방해하지 말고. 거기 서서 들어, 서서. 아, 또 열받아서 나가지 말고. 그 뒤에 서서 들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근거하여서 그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신자들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신 분? 로마 가톨릭 신자들과 대화해 보신 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쉽지 않을 건데 로마 가톨릭은요 마리아가 죽었다고 봅니까? 안 죽었다고 봅니까? 승천했다고 보죠. 예.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 따로 있어요.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 로마 가톨릭에게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의 승천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 마리아는 중보자거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급이에요. 중보자. 그래서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 이 로마 가톨릭에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마리아가 승천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추정이에요. 추정. 왜? 이 사람은 승천하지 않고는 안 돼. 너무나 고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 교황이 얘기했기 때문에 끝. 요즘 우리 애들 말로 컷. 유행하는 말이에요. 컷. 끝났다 이거예요. 교황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컷. 더 이상 반박이 없어요. 신학적인 논제로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어떤 주장이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성경을 잘 알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직 성경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 빼고는 다 필요 없어. 웨스트민스터, 도르트, 뭐 니케아 신조, 사도 신조 다 필요 없어. 성경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가면 그것도 이단이다. 요즘에 또 아주 이단 같지 않은 무슨 가요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부류의 또 지도자가 한 명 또 있어요. 인천에서 유명한 분인데 킹제임스 성경 버전을 가지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모 씨라고, 정모 목사예요. 킹제임스 버전. 근데 거기가 속한 데가 침례교예요. 근데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알고 계세요?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똥꼬집인데요. 왜 그러냐?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고 난리야? 이러면서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신경도 역사적 산물 가운데 하나인데, 신앙 고백서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면 사도신경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역사적으로 나온 것들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한다. 결국에는 성경 제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만 읽어주면 되지. 목사의 생각을 덧입혀서 설명하는 거, 그거 너무 부정 타는 거 아니야? 성경만 읽고 끝내야지.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주의, 오직 이 성경이라는 말은 중요한 것인데, 이게 성경주의로 가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오늘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입니다. 자, 1장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교리를 보는 관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또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신천지도 예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죠. 바른 교리가 없어요. 삼위일체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신천지의 교주? 이만기? 예, 이만기가 아니고 뭐죠? 이만희. 예. JMS 어때요? 예수님 굉장히 잘 믿어요. 근데 삼위일체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정명석이에요. 자기가 구세주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면 다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는 큰일 난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뭐가 중요하냐? 예배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WCC가 뭐가 중요하냐? 종교 통합주의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 이제 이 까맣게 블랙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본문이거든요. 예, 여기 잠깐 보시면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요번에 새롭게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렇게 좋은 책을 도서출판 개혁에서 냈더라면은 참 좋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합신교단에 내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표준 문서라고 돼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 모범, 정치 조례가 있다고 그랬죠. 이 5개의 문서가 한 번에 들어있는 책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얇죠? 이 5개의 문서가 이 책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장로교를 다니는 성도로서 이 5개의 문서만 공부해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맘 같아서는 이 책을 한 권씩 다 사시거나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글씨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눈에도 글씨가 작다고 느껴지니까 함부로 제가 사시라는 얘기를 또 못 하겠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이제 글씨를 크게 해서 제가 본문을 실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신론을 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래서 짧게 한번 포인트만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장의 1항, 2항을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알고 계시죠?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몸과 지체가 없다? 그러면 딱 어디 떠올라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불변성, 비공유적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잖아요. 불변성.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이것도 불변성.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린 전능하면 또 뭐 나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그런데 가장 자유롭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 홀로 자유로우세요. 인간들 중에, 이 세상 만물 중에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에 나 있는 나무들이 땅에서 뽑아진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을 때만이 뭔가 자유로운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이거 중요하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영혼 구원을 가장 원하신다면 선택과 유기는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우선순위로 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택한 것도, 유기하는 것도. 그 다음,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대단히 중요해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몇 개만 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구약성경 815편 5장 정도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보세요. 언어도 생기지 않았어요. 말씀도 없어요. 소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흑암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우주 속에 하는 소리는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죠.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사운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주에 깜깜한 그거는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요. 우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는 있으시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시에요. 공간이라는 거, 소리라는 거, 이게 존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에어컨이 있잖아요. 이 땅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주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주라는 것 자체, 그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고 그의 소리는 온 땅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보 6페이지에 보시면 도입에 보면 오직 한 분만이 계시다. 여러분, 오직 한 분만이 계시다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독립적이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신다라는 것. 그래,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홀로 계셨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홀로 계셨지. 그럼 우주 어딘가에 계셨을까? 아니, 우주 밖에 계셨을까? 이런 개념 자체를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 우리에게 상은 누구세요? 호진아, 우리에게 상은 누구시지? 하나님. 하나님. 채훈아,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상급 대신 누구시지? 아주 잘했어요. 이 채훈이가 아주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로운이도 잘 알고 있지? 이 11장 1절에 6절 말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 다른 상은 배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도 포함해서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상급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직장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박스에 2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계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그 낙태 영상의 댓글에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채널인 거 보니까 구역질 난다, 이렇게 댓글이 또 달렸더라고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벌써. 그런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데 당연히 구역질이 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는데 어떻게 교회 채널이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본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불신자와 우리가 토론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출발할 때가 많다고 그랬어요? 중립적인, 불신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중립적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한 시도들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가서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이 문만 열면 온 세상이 그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2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발견되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기 이전에,
이제 나중에 가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타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문만 열면 이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발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발견이 안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때요? 가을 하늘 이거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저 아카시아가 그냥 쑥쑥쑥 자라는 것만 봐도 이거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거, 내가 늙어가는 걸 보면서도 야,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6장에 가면은 나중에 보겠죠. 지금 이제 1장 하고 있으니까 6장에 가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바라볼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10장에 가면 유효한 부르심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반드시 유효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거기서 왜 하나님께 부름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제가 이것을 제 말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결론을 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말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후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앞에 문장은 뭐예요? 수동태죠. 예. 수동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 그 존재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게 되어진 후에야 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섭리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호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호진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채훈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채훈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로운이가 이러겠죠. 나는, 그죠? 로운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만이 가장 풍성한 신앙을 소유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